오늘 기도가 일으킨 각성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은 한나의 기도문인데 얼핏 이제 한나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기도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의 내용인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 낳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1장에서 끝났어요. 1장에서 다 했습니다. 그 기도는. 그래서 2장의 오늘 기도는 뭐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 1장에서 했던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 서원을 했잖아. 그 서원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도 내용은 여러분 이제 집중해서 같이 봉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한나라는 한 개인이 하나님께 의뢰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이며 또 고난이 있었던 한 인간의 기도의 응답의 쾌거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정황상 더 깊고 더 넓은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그 스케일 그리고 그 성격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찬미시이고 또 이어서 장차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그걸 이제 조명하게 해주는 뭔가 이렇게 안에서부터 전체적이고 이렇게 통합적인 그런 신앙적 각성이 일어나는 은혜를 이렇게 고백한 찬미의 기도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기도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서를 묵상하는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렇게 바라보는 현미경 그거 하나 갖고 그리고 전체를 넓게 바라보는 망원경을 또 갖고 이걸 같이 볼 수 있는 흐름을 이해해야지 사무엘서의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예를 들면은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는데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우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내 뿔 누구 뿔입니까? 한나의 뿔이죠. 당연히 한나의 뿔인데 그 뿔, 즉 자기의 뿔이 높아졌다라고 그렇게 작은 부분을 언급했던 자기 개인에 해당하는 부분을 언급했던 기도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10절 보면 저 뒤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한나가 아니라 이제 메시아를 상징하는 어떤 예언적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뿔에서 시작해서 메시아의 뿔을 연결케 하는 그 흐름을 통해서 앞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평신도 가운데 한 명인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한 여자 그 여인의 올바른 기도와 바른 신앙, 믿음 이걸 통해서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지적하신 그런 것처럼 기도하는 한 믿음의 한 개인의 이 뿔이 높여지게 함으로써 나아가서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뿔을 높게 하시는 것으로 연결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줄곧 던져주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데서 큰 것으로, 큰 흐름 안에 작은 것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한나의 기도는 성경의 곳곳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의 경륜을 동일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자꾸 이 한나의 기도를 인용하거나 또 참고를 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 개인의 기도지만 전체적인 신앙과 믿음에 대한 언급, 그 내용과 원리 이런 통찰력을 주는 기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개인의 어떤 영성 이게 확대돼서 한 개인의 영성이 아니라 공적인 영성의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한나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나의 기도문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그 공적인 영성의 내용 이게 뭔지 한번 이렇게 좀 짚어본다면 한나의 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 공적 내용 사실은 개인적 내용이 거의 없어요. 이 한나의 기도는 거의 다 공적 내용으로 그렇게 깊어지는 그런 그 은혜가 있는 내용인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대강은 느끼셨겠지만 오늘 한나 기도 중에 저 하나님 제가요 그 아들 낳기를 소원하고 기도했는데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 영광스럽게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또 그로 인하여 이제까지 나를 뭐 조롱했던 분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요. 자 그런 식의 그 다분히 우리가 그름직하게 느끼는 그럴 수밖에 없도록 그런 어떤 상황과 정황 속에 우리 연약하고 평범한 인간은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식의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 1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는 내가 주의 군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표현하죠. 이 전체의 공적인 영성이 뭐냐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한나의 기도 안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따라가야 될 영성이 이렇게 동일시 돼야 된다는 거죠. 기쁨이 있다는 거면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 믿는 자의 기쁨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여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어디 있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3절 이하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고 오만한 말을 너희 앞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 풍족한 자가 줄이게 될 수도 있고 또 줄인 자가 이제 풍성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 보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역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의 생각으로 살지 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10절 마지막에 이 세상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인다. 즉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과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메시아의 도래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나의 기도가 끝이 납니다.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치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분히 우리는 한나에 대한 상황을 알지만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고 그 서원을 이행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도 안에는 사실상 한나 개인의 내용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강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본 거지만 개인의 기도이긴 하지만 개인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문에 하나님의 그 가장 대표적인 통치의 성격을 한나가 깊은 기도 속에서 그것이 묵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고 어떤 통치를 하시는가. 그래서 아주 이렇게 자주 인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언제 인용이 됐느냐 뭐 이런 것을 일일이 또 찾아보면 여러분이 지겨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알 필요는 있죠.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기도가 대표적인데 누가복음 찾기 쉬우니까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잘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마리아가 동정녀 잉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나 한나나 공통점이 뭐예요? 동정녀 그리고 하나는 불임녀. 뭔가 이 공통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잉태를 이제 허락하시면서 그 영감과 감동으로 한나처럼 이렇게 마리아가 자기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미를 한 거다 이 말이에요. 46절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기억나십니까? 한나의 첫 기도가 기쁨이라는 거. 기쁨으로 지금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51절하고 53절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과 교만한 자들 흩으셨고 아까 교만하지 마라 오만하지 마라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앞에 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이죠. 그리고 이제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리로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말하는 것인데 그 약속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 자손을 언급하는 것은 요즘 제가 이제 신명기 설교 때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자손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비중이 있는 거죠. 근데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아들이 없었던 한계를 경험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도 지금 누가복음에 보면 개인이 했던 고백이고 개인의 찬미였지만 그 내용이 영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합니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느끼시죠. 하나만 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나 마리아의 기도나 마찬가지. 일단 이게 오늘 본문 사무엘 상이 이제 2장 8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2장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통치의 이 주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건데, 시편 113편으로 갑니다. 여기만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3편. 못 찾으시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 4절부터 본다면 이거 113편이 유명한 이유는 그 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복음송의 가사를 이 113편을 근거로 이제 기록을 한 거죠. 4절부터 본다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앞에 나왔던 말이죠.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먼지 더미, 거름 더미 그런 표현들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런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올리시고 또 높이 있는 사람을 내리시고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구절에 보면 임신하지 못한 이제 그런 부분을 언급합니다. 임신하지 못했던 여자를 언급하는 이유가 한나의 기도를 인용한 어떤 영적 맥락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결국 이제 보면은 이 한나의 기도, 오늘 했던 이 2장의 한나의 기도문이나 마리아의 찬미, 또 뭐 시편의 찬송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쩌면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한나의 기도를 근거로 하여 표현된 시편의 고백이나 마리아의 찬미가 되겠지만 한나의 기도를 알고 그것을 인용한 영감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한나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공적인 영성, 누구나 깊은 성령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그 내용으로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이다라는 것을 방금 이렇게 들었던 예를 추적해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곳곳에도 이 한나의 내용과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한나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지만 이 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공적인 영성이 꽉 차 있는 그런 비중 있는 신앙의 고백이자 어떤 그 진리의 내용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뭔가를 이 기도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나와 있으니 영적인 비중이 얼마나 큰 그런 내용이겠냐 이 말입니다. 결국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이런 한나의 기도문이 그럼 뭘 말해주고 있는가 묵상을 한다면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이것도 선명해질 수 있는 건데, 이런 거죠. 너희가 고난 중에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라. 섣불리 판단하고 마음대로 까불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가 생각하는 모든 판도를 모조리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며 그것에 관한 가장 중요한 예표가 봐라, 구원이 불가능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없냐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을 한 기도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 그 임신에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구원이 불가능한 족속들의 구원을 그것마저도 가능케 하신 분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은 곳에서 한나의 영성의 각성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그런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기도 하지만 기도가 이제 각성을 일으킨다는 것. 성령이 이끄시는 바른 기도, 그리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각성이 뭔가 이렇게 새롭게 일어난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한나가 고백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서 있는데
이 한나의 기도 속에서 이제는 좀 뭔가 미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한나 안에 일어난 그 각성이 뭔지 이걸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붙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쁨의 이유를 알게 하는 각성입니다. 각성의 두 가지 큰 줄기 중에 기쁨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게 하는 각성인데 여러분이 그 기쁘고 싶은데 기쁘려면 이제 고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자들의 신비함이 뭐냐? 고민의 내용은 여전히 있는데도 근데도 기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바울이 표현한 기쁨들, 늘 이제 옥중이라는 현장,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지만 거기서 고백한 내용들은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세상 사람들은 가능하지 않죠. 일부러 뭐 억지로 기뻐하니까 막 무지하게 막 애써야 되나? 막 아니야 기쁜 거야, 슬픈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억지로 애를 써야 되나? 막 자기 최면을 걸든지 막 세뇌를 시키든지 뭔가 그래야 하는 거냐? 그래야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기쁨이 그래도 조금 더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막 그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기도라는 세계에 들어가서 기도의 각성이 일어나면 무조건 모든 기도의 각성이 일어나면 어떤 제목이든 어떤 내용이든 결론은 하나님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가장 큰 것을 붙들고 있는 그 믿음과 확신, 그것이 다른 고민들을 문제 삼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100만 원이든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고민이 되죠. 근데 이제 고민하고 걸어가는데 발에 이렇게 친 돌이 있어서 주워 보니까 그 1억 원짜리 다이아몬드거든요. 그냥 유치하게 예를 들어 보는 것입니다. 제일 여러분이 이해가 쉬운 예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쁘겠죠. 100만 원을 잃어버린 고민이 하나도 고민이 안 되는 겁니다. 100만 원을 잃어버린 어떤 그 상태는 여전히 잃어버린 채 있잖아요. 100만 원을 찾은 게 아니다. 근데도 난 더 중요한 것을 얻었을 때, 그 얻었음을 안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그리고 그걸 내가 얻었다는 이 기쁨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쁨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기쁨이면 다지 뭐.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다가 이제 숨이 까딱까딱 할 때 훅 구원이 된 거죠. 그래서 살려줬는데 내 보따리 내놓아라 이렇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구원을 실감하는 사람이라면 그거 자체가 주는 기쁨을 그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실감이 지금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지 않다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나에게 궁극의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는 것뿐이죠.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의 고백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갈 백성을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이론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왜 이렇게 안 기뻐요? 왜 이렇게 인상을 찌그리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분노하면서 살아가며 그렇게 이를 갈면서 살아가고 왜 그래요 도대체? 이 구원의 기쁨 어디 갔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인간이 연약하니까 참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데 깜빡깜빡 까먹기도 하고 또 인간의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크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그런다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원론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근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는데 너무 이제 세게 경험을 해갖고 확실하게 경험을 해서 그 느낌이 생생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믿음이 딱 생기는데 뭐 당장 죽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건 제가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영혼의 세계까지 관여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이론적으로는 다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뭐 이렇게 죽는 게 뭐 두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굉장히 초연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이론이 그렇다는 거잖아. 이론이. 그러니까 당장 죽어도 상관이 없더라고 그때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뭐 전부 다 감사하고 또 뭔가 영광스럽게 느껴지더라는, 떨어지는 낙엽도 영광스럽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은 그 감격을 내가 이 감격과 이 비중과 이 소중함을 이걸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그런 거였거든.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뿌리에 있는 영성이 뭐냐? 그래서 늘
감사라는 게 제일 밑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간이 연약하니까 가끔씩 감사의 이유와 내용을 잊어버릴 때는 있어요. 근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감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짜고, 적어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기쁨이 있는 자는 저 밑바닥에 항상 이렇게 다 거품 제거해 놓으면 가장 기쁜 곳에 감사라는 게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제가 드린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할 겁니다. 아, 내가 그런데, 혹은 그게 맞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그런 의식이 있게 되는 거죠.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정말 자기 구원을 믿는다면 그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감사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감사한 게 많은데, 많다기보다도 이 너무나 큰 감사를 내가 하면서 살 이유가 있는데, 내가 다른 것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혹은 죄를 탐닉하고 그랬던 이 자기의 못난 자를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연결해서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모든 기도는 늘 그 시작이 감사와 회개, 혹은 회개와 감사, 순번은 서로 바꿔도 돼요. 왜냐하면 감사를 해버리면 이렇게 감사한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러니까 회개할 이유를 알게 되고, 회개를 먼저 해버리면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그 중에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기도는 감사와 회개를 순서적으로 혹은 뭐 바꿔서 뭘 먼저 하든지 간에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영적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자 입장에서 우러나오는 증상들이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을 받았는데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교인들이 왜 기쁨의 이유를 모르는가? 가만 보면 이 교인들의 대다수가 이 중요한 구원에 대한 믿음, 구원이 가장 중요해야 되는데 구원보다는 소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겨지는 고민, 그 고민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은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의 경직, 이것은 멀기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1장에서 그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한나의 그 기도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1장 10절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통곡한다. 괴로워하잖아요. 1장 15절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내 주여 그렇지 아니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렇게 자기 마음에 슬픔이 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사무엘을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깊은 성령의 임재를 통한 그런 기도를 하니까 2장 1절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갑자기 여기서 이제 즐거움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과 하나님을 크게 느끼고 나서 생겨지는 그런 기쁨. 그리고 이제 앞에 1장 13절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해서 입술만 움직이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다시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다. 중간에 입이 다물어져 있다가 입이 크게 열리는 그런 반전이 일어납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뭔가 짓눌린, 분인나로 의한 짓밟힌 자리이지 않습니까? 깔려져 있는 자리. 그런데 2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반전이 일어나니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깔려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은 뭐 당연히 사무엘 낳았잖아, 응답받고 기분 좋으니까 뭐 이렇게 뭔 말인들 기쁘다, 높아졌다 이런 거 왜 말을 못 하겠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1장 18절에 이미 그러니까 사무엘을 응답받기 전에 기도가 깊은 성령의 임재의 기도를 끝나고 나서 고민과 고통 속에 심정을 통한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결론이 뭐죠? 1장 18절 이르되 당신의 요중에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 가운데 기도가 있으니까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받기도 전에 마음속에 근심이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받기 전이지만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나타난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 기쁨이라는 것이. 왜 근심빛이 없어졌습니까? 아이를 못 낳는 고민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기쁨이 훨씬 더 커서 문제가 더 이상 근심의 수준으로 커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고민과 근심을 놓고 기도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해놓고 나서 다시 여러분의 현장에 들어가서 왜 안 돼? 또 1억이야? 기도했는데 왜 이 모양이야? 그러지 말고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만나셔야 하는 겁니다. 큰 하나님을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과 염려가 제일 컸었는데 기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더 커지더라.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체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느끼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항상 그렇습니다. 뭘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환경, 능력 이런 거를 얻을 생각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가 이걸 통회하는 심령이 생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 기도 보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그 능력을 갈구하는 기도밖에 없는데 자기 주제를 좀 알아야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못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신자답게 키우는 게 제1의 목적인데 신자답게 살아가고 만들어질 생각은 안 하고 내 마음의 소원 그걸 이루기 위한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열렬히 매달리는 걸 기도라고 여기니 그거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상주의 종교와 신앙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상들이 자기 소원 비는 데는 철두철미하고 지성이면 감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수준과 실력과 그 차원이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정말 물론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그러나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나는 얼마나 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교만했던 거. 오늘 한나의 그 기도의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전부. 그런 심령이 생기게 된다면 이거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다는 겁니다. 3절의 내용을 보니까 오늘 본문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분인나를 빗대어하는 말인 듯 하지만 사실 분인나의 문제가 아니라 분인나라는 이름도 안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아니었는가 이걸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그런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우리 기도를 이끌게 되면 결국은 그 자복하는 심령 위에 가난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가난한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 필요합니다. 니드가 생기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이게 가난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오만과 교만을 통해하는 심령과 그 자복 그 다음에 그래서 10절 후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뭡니까? 이 기도의 끝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의 도래를 기도로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게 기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국을 보면 기쁠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럼에도 자꾸 기쁘려고 애는 써요. 그게 본능이니까. 근데 유일하게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있는데 그건 뭐냐? 육신의 쾌락. 딱 그거 하나입니다. 물질. 그런 육신의 쾌락, 종욕, 어떤 이기적 욕망.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충족함으로 기뻐지려고 합니다. 기뻐질 수 있는 이유를 그거밖에 몰라서 그래요. 그거는. 그러나 그런 것들이라는 게 여러분도 경험해 봤지만 하루아침에 변하고 바뀌고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살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 본 사람이든 없어 본 사람이든 이 인생을 계속 살아가면서 이게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게 결국은 마지막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공허 이것이 밀려오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이제껏 추구했던 그 세상 것들이 가득 채워진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없는 경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허무하죠. 무의미하죠. 그러다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쁨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 제일 밑바닥에 감사가 있는 기쁨. 그것이 오늘 기도 중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은혜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각성이냐? 발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각성이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 발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어디에 서야 할지 설 자리가 없어질 때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내가 딛고 싶은 곳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가고 싶은 곳, 나의 포지션, 내가 서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환경이라고도 하죠. 근데 신자의 운명이라는 것은
그 내가 딛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그 내 길, 그게 아니라 주님의 길로 접어드는 거. 이게 신자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을 따른다는 건데,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라고 하신 그 주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길. 주님의 길이지 내 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래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뭔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길로 접어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건너간 홍해바닷길, 이게 뭐죠? 이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길이냐라기보다는 그 전에 얼마나 이게 생각지도 못한 길이냐라는 메시지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누가 바닷길로 이끈다는 생각을 할 수나 있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5절에서 8절까지 이거 워낙에 유명해서 특히 아까도 좀 살펴봤지만 시편 같은데 많이 인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5절부터 8절 다시 한번 볼게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완전 거꾸로 된다 이거예요. 부한 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모자라는 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여기서 7이라는 건 이제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렇게 위아래로 늘 바뀐다. 용화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한다. 용화는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고 귀족들과 함께 안겨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자, 이런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중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고 해서 가난하게도 이끈다고 그랬잖아요. 풍부하게도 이끌고 밑바닥에도 이끌고 위로도 이끌고. 그러니 이 하나님이 이끄는 길은 맞는데 하나님이 이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부 다 자기도 족하고 원하고 다 그런 길이겠습니까? 죽이는 길, 여기 있는 것처럼 가난한 길, 낮추는 길, 그런 길들은 가고 싶지 않죠. 풍족하고 부하고 높은 길, 뭐 이건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그런 건 다 오케이입니다. 그건 제가 마음에 듭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만 정말 변하지 않는 게 고집이거든요. 특히 무슨 고집이냐, 자기 운명에 대한 고집이에요. 길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안 가거나 못 가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게 견디질 못해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오랜 시간들을 그런 연약함 속에 살았습니다. 저 자신도. 여러분 이제 저를 이렇게 딱 보면 뭔가 이렇게 그 목사가 어울리는 사람 같이 그렇게 보이나요? 그렇게 이제 보이신다면 이게 은혜지만 저는 아직도 어색합니다. 아직도. 적어도 제가 이 전형적인 목사와는 다른 것이 분명하긴 합니다.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만약에 티를 확 내버리면 여러분 아마 적응이 안 될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저의 그 최대의 간증이 뭐냐?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제 최대의 간증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전부 다 굵직굵직한 운명의 노선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어도 될 그런 쉬운 것들을 순식간에 막아버리기도 하고, 또 이거는 불가능이다라고 여겨진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손쉽게 풀려버리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적어도 길을 향해서 말하자면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내가 디디고 있는 곳, 그런 곳들이 내가 원하는 길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는 알죠. 사실은 그게 진짜 길이었다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근데 그거를 알고 받아들이고 항복하기까지 목사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참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내 발이 걸어가는 어떤 길에 대해서, 길이라는 건 발이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발이 걸어가는 어떤 길에 대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 말이냐면, 물론 원하는 걸 기도하는 건 괜찮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거, 하나님 내가 이 길, 이 환경, 이런 상황, 이건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자녀된 자들이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출발점은 당연히 그렇죠. 마음의 소원을 일단 아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건 틀리건 그걸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는 내 수준과 내 한계 속에서 마음의 소원을 아뢰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그때부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면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길, 그 환경, 그 상황과 그 처지들, 그걸 좀 내 마음에 들게끔 해달라는 것이 그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길 좀 보내주세요. 아시죠? 제 마음, 제 취향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진로나 하는 일, 직장, 진학, 혹은 만남, 역할, 앞으로 미래의 여러 가지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처지들이나 환경들을 좀 가뜩납시면 하나님 내가 좀 편안하게 그렇게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 천지에 바로 그런 기도가 가장 자기 뜻대로 응답이 안 되는 기도거든요. 그게. 길을 건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준다기보다도 이게 왜냐하면 길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홍해바다 앞으로 데리고 가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 위에 그 육지로 가도 잘 가잖아요. 그 좋은 길 있어요. 저기만큼은 아니잖아요 라고 해도 하나님은 바다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길이 있고 글로 가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또 그 이유를 제가 또 길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뒤에 절대로 애굽이 쫓아오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의도를 갖고 그리고 영적인 세례를 의미하는 그런 모든 메시지들이 들어간 하나님만의 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일하게 가장 적합한 그 길이 그거밖에 없었음을 결국 그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 주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길을 기도한다 해도 이게 점점 깊어지고 성령이 돕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점점 기도 속에 커지고 그래서 각성이 딱 일어나면 우리의 집중은 길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나의 발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9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백성들의 뭘 지킨다? 길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발을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가장 강하게 잡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발을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환경을 잡았다면 광야라는 환경을 뭐 하려고 허락하나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휙 하고 가나안이라는 환경으로 바뀌어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환경을 잡고 있다면. 광야는 여전히 광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의 발을 붙잡고 우리의 발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광야일 수도 있고 가나안일 수도 있고 그게 어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곳일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곳일 수도 있고 어디라도 내 발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환경의 능력이 아니라 발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 좀 힘겨워도 왠지 좀 쓰러질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말씀 중에 각성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환경을 보고 넘어질 것 같다고 생각할 뿐이지 내 지친 발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기도로 들어가면 내가 쓰러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 중에 이 영적인 각성의 은혜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